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편지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사도인데, 나 바울은 사도인데 너희들에게 편지하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의 그 사도됨에 대해서 아주 장황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바울이 누군가? 아마 이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백그라운드를 예루살렘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역시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기들은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친하고 우리는 이 정통 기독교를 우리는 대변한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예루살렘에 가봐라. 거기 12사도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없다. 그는 그냥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 틈에는 별로 끼지도 못하니까 이방인들 사이를 떠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그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바울과 관계가 아주 좋은 교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심지어 자기 자신은 사도라고 소개도 안 해요. 빌립보서 같은 데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저 이 정도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자기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나도 디모데도 우린 다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편지일수록 그 편지의 수신자인 교회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껄끄러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거짓 교사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인들을 선동해서 바울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바울을 대적하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하게 사도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아도취증이 있고 과대망상증이 있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도적 권위를 가진 복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내가 사도로서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불순종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기 사람들에게서라고 말할 때는 기원을 말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그 오리진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도직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도직을 전달해 준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앞을 못 보는데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누굴 만나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눈을 뜨라고. 그래서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회복이 돼요. 그렇다면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직을 받은 것일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 사도직을 받았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뒷부분에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라는 그 한 단어, 헬라어로는 디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한 전치사를 놓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묶어서 설명해요. 그러나 이것은 앞부분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라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은 누구냐?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다. 바울이 사도직을 받게 된 통로는 누구냐? 사람들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사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셔가지고 바울에게 직접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사도직을 받는데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거나 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직을 전수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나의 사도됨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통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육체로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사도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특별히 그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같은 데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에게는요. 사도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행하는 그 능력은 보통 그 그리스도인들, 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사도됨의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유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그다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많은 학자들이 사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고보에게. 그래서 그저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럼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걸 들었는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미는 바울의 말이 곧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사도인데 하면서 말을 꺼낼 때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건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로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강조하고요. 수신자는 이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아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그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의 교회들,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우리가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평강을 덧붙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법이죠. 샬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등장하죠. 나중에 목회 서신에 가보면 이제 자비가 하나 더 붙기도 해요. 지금 바울은 구원의 핵심 두 요소를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은혜와 평화를 말하면서 이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같이 나열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는 동등한 분이라는 그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만약에 그 어떤 피조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쓰고 있다면 이건 신성모독이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서 이위일체의 신앙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성령은 언급되지 않으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별개의 것이 아니었어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 둘 다 등장합니다. 바울에게는. 또 더 정확히 설명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다양한 표현이 보여주는 바는 뭘 의미하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상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등할 뿐 아니라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좀 그런데 사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건 신비인데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것은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납득이 된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차원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는 못하지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삼위일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마음도 클클하고 답답한데 기도해야지 하고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시작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By the Holy Spirit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문구 자체는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쭉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기도가 없어요. 이것은 기도 끝날 때 기도 끝난다는 어떤 사인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그 마술적인 용어처럼 요걸 덧붙이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매직 월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는 건 좋은 습관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이 될 때가 있죠. 뭐 저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근데 대답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게 공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by the Holy Spirit through Jesus Christ to God our Father.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걸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신앙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이 인사에 담긴 이 삼위일체적 신앙, 특별히 2단계에서는 이위일체적인 표현인데요. 그걸 좀 생각해 보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보통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인사가 끝나요. 그리고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바울이 인사 뒷부분에 이 4절과 5절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왜 다른 서신에는 전혀 없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 바울의 지금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고 초급합니다. 지금 본론에 막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미리 진술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여기 미리 진술함으로써 이제 뒤에 자기가 다룰 내용에 대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은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율법은 우리에게 do라고 말합니다. do, 하라. 복음은 우리에게 believe,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믿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내용은요,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차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고서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말로 보면 거기 그 영광이 저에게라고 말하는데 그 저의 가장 앞에 나오는 그 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좀 보여요. 우리 말에는, 우리 번역에는. 그러나 원어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결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하여 들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한 한 구절이 있어요. 맨 앞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자기의 사도직을 말할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앞에 말했어요. 그 내용이 계속 우리 귀에 쟁쟁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가 지금 둘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바울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언급이 이 앞에 인사에 지금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면 부활로서는 무엇을 해결하신 겁니까? 사망, 죽음을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한 번 오시지 않죠. 메시아가 한 번 오시지 않고 두 번 오시는 게 신비예요. 이것이 밝혀져 있어요.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심판을 안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멸하지 않으셨다고요. 초림 때. 그 대신 초림 때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극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써 지배하는 이 시대인데 이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시대가 아직 심판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시대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서 건짐받고 오는 시대에 속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여기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이 땅에 거하고 이 세상에 거해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그 갈등도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육체, 이 몸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우리들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그 어떤 경계를 짓는다면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그 점을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이 악한 세대는 심판을 받고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오는 세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죽음을 우리가 극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그 형벌로부터 이미 건짐받았죠. 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건짐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죄 그 자체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가을에 그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를 받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라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면, 내가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면 죄를 절대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죄의 뿌리까지 다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죄와 관련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부활을 안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중생을 할 때 우리의 영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우리는 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완전히 극복할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물리치신 결과 우리도 이미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세대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갈등이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 안에 옛성품이 남아있고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뭐 상급받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성화가 정말 가능하냐 이런 회의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근데 제가 지금 좀 곁길로 샜는데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은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라 이런 주님의 명령을 듣지만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디프레스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지 않은 그냥 내 속에 내 자아가 들끓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천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여러 가지 자기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고생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통치의 능력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성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내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제가 50살 맞으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나를 보면 실패인데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나 예수 믿었던 초기에 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음에 강렬한 열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믿고 그랬던 적도 많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켰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 사모해서 이 주말에 나오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좀 잘 믿어보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본래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할례 받아서 율법 지켜서 내가 결심해서 내가 열심히 경건의 훈련에 힘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무엇을 다 지금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이 뛰어나서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요,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홀로 위대하시고 주님 그분이 홀로 높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것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